옛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의 꼬리는 늘 그 머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는 늘 앞에서 머리를 들고 다니니 구경할 것도 많고 힘도 들지 않으니 좋겠다. 나는 늘 따라다니느라고 바쁘고 또 힘들어.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앞장을 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앞장을 서고 네가 따라오면 어떻겠니? 머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꼬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맨날 따라만 다니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가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나가버리는데, 쭉쭉 뻗어 나가버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났습니다. 진행 속도도 그러다 보니 아주 느립니다. 모처럼 자기가 의견을 내고 머리가 수용해 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끝까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꼬여서 어디가도 못하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걸리고 꼬여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꼬리는 머리에게 말합니다. 머리야,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다시 네가 앞장서서 가져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화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컨트롤을 하는 것이 있고 컨트롤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하는 것이 있고 제어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있고 통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컨트롤을 해야 할 존재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컨트롤을 받아야 할 존재가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으면 그 존재는 곧 파멸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의 제어를 받아야 합니다. 거꾸로 영혼이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으면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해라, 통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분이 거류맹과 나그네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국에 귀국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잠시 머무는 것뿐이요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본국에 가서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현지 생활에도 충실해야겠죠. 그러나 본국을 늘 생각하고 이탈리아 대사나 카메룬 대사나 이런 사람 같으면 본국을 늘 생각하고 본국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명을 늘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현지인처럼 살면 견책당하고 소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혼인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침소를 폐하라 이 정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혼인하지 마라. 또 같이 부부 간에 그렇게 자지 마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데 너무 고행주의 또 극단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입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돈은 많지 않고 그래도 노력해서 잘 건강한 식단을 짜서 먹도록 하고 잠도 잘 자도록 하고 또 옷 입는 것도 꼭 비싼 것을 거시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하게 센스 있게 잘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라 하실 때 제어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할 때 그 육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제어해라.
그런 게 충동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분노에, 탐욕에, 거짓에 충동돼가지고 그 휩쓸리가 살면 그 인생 곤란하고 나중에 후회스럽대. 그런 거를 제어해라는 거예요. 거짓의 삶을 제어하고 탐욕의 삶을 제어하고 죄악의 삶, 거짓의 삶, 분노의 삶 이런 거를 제어해라 하는 거죠. 천국 시민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신이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과 상관이 없다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휴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먹고 자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 교만, 거짓, 탐욕, 죄악,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성군이라고 하는데 충신무리야. 충신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정욕 때문에 말입니다. 이 간음과 살인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이 탐욕,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런 거는 성군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 대한 계명 다 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육체적인 거짓 전하지 말라 했는데 이 우리아가 전쟁에 가거든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그럼 그 편지를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어가 야전 살인마 요압에게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는 부하는 우리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잘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믿고 잘 전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을 죽이라는 글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는 행을 탐내고 이렇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분부했는데 자동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가지 계명을 다 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육신의 삶은 성군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가 마음에 고삐를 놓았을 때 육체의 정욕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성군이라는 다윗도 그러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신을 단속하지 않고 이 제어,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거 많죠. 나라는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알렉산더가 어떤 그리스 철학자한테 가서 뭐 줄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좀 필요 있어. 햇빛 가립니다. 하나님 주신 햇빛 가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크고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 자기 마음 못 다스리는 사람.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마음 잘 못 다스리고 방탕한 그런 삶하다가 쫓기난 유배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리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 감화 주실 때 그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다가 보면 자동으로 아래에 있는 수호를, 어부를, 지옥 같은 생활을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한, 그러니까 아침에 결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참 죄 안 지을까? 이런 수준보다는 아예 수준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모든 사람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죽게 하라고 했으니 지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죽게 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목표를 정하고 살면 자동으로 죄 안 짓게 되는데
앉으라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거는 좀 소극적인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을 때 서울을 떠나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진행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해놓고 견부 어깨에 붙인 숫자 1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난 외 주위에 보면은 오시는 날에 이거는 심판하시는 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다, 오신다, 심판하신다. 개혁 한글에는 권고하시는 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우리한테 벌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억울한 걸 다 해결해주고 또 숨은 그런 선한 행실을 다 드러내서 믿는 사람들이 입이 속 들어가게 한다. 그런 문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권고하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십니다. 심판해 주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물론 신학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부족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데 내 삶에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개입하시고 또 옛날 표현으로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 입이 속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는 나를 비방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에게서 행실을 선하게 가르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막 비방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세상의 선행을 드러내시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거루맹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기 때문에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삐를 놓지 말고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인간지가 아무리 착각성실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도 없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막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다음 자세로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말고 보면은 곡과 마곡 사박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진을 두루러 불사르려 할 때 둘러서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온 것도 내가 완벽하거나 공격에 잘 대응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몽땅 연필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쓰시기 때문에 글씨가 된 거고 나귀의 특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삼손이라는 거인의 이 힘센 사람의 손에 들리니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된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라도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뭐 사실 기도한 것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삼천배하고 뭐 여러 가지 옷체 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직업재성 여기 가면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을 조금 더 영광을 안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대단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부흥에서 쏟아져 나오는 콸콸 솟아나는 그런 커플에서 나오는 그런 물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행하는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오해와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진행 중간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시작이든지 마지막이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